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2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와서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은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올해 저희가 이번 주일날 설립 39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뜻깊은 그런 날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난 39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로 회상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지만은 또 우리가 지난 39년 못지않게 앞으로 나아갈 또 그 많은 세월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지난 세월을 평가하고 어떻게 다음에 이만큼의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내다보면서 어떻게 조망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이걸 한번 생각하는 것이 뜻깊은 그런 시간인 더 뜻깊은 시간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하면은 우리 저와 여러분 다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인데요. 오늘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의의 나라, 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의의 나라를 구하는 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렵다 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의의 나라의 백성 되어서 이 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도 부름받았는데 지금까지 39년 동안 이 의의 나라를 구하면서 우리가 싸웠던 싸움의 상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 신앙국에서 보니까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싸움인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탐심과의 싸움이고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움이고 또 세상의 세상성,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에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런 모습들 많습니다. 세상의 생활 방식, 세상의 생활 스타일 이것들은 우리가 멀리하고 이것들과 싸워나가야 되는데 세상과 싸워나가고 자신과 싸워나가고 자기 안에 있는 죄, 자기 안에 있는 탐심과 싸워나가고 정도가 싸워나가야 되고 더 궁극적으로는 결국 마귀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이용하고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이용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이용하고 나를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연약함을 이용해서 범죄하게 만들어서 또 이 세상에 휩쓸리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마귀가 뒤에 사실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궁극적으로 신자의 1차적인 영적인 싸움의 대상자는 우리의 주적은 교회의 주적은 성도의 주적은 첫째는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비유를 너무 잘 알잖아요. 집주인이 밭에 씨를 뿌리러 왔습니다. 알곡을 다 뿌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싹이 나고 결실할 쯤 돼 보니까 알곡만 있어야 되는데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주인이시여 분명히 당신이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알곡을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집주인이 왜 알곡만 뿌렸을 때 좋은 씨를 뿌렸지만은 그 옆에 가라지가 왜 나게 됐는가? 이유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집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지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게 된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하겠나이까?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집주인이 말하죠.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때 되면 알곡은 곡간에 거두고 가라지는 불에 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또 해석도 나중에 읽지 않았지만 뒤에 해석을 해주셔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이시고요, 밭은 세상을 가리키고 원수는 마귀를 가리키고, 이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는 유일한 하나의 교회로서 주님의 눈에 볼 때는 모든 자가 다 택자들이고요, 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올해 종교역 500년을 맞아서 종교역가들은 바로 마귀와의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것이죠. 지난 39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진들, 물론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게 됐지만 궁극적으로 마귀와 싸웠던 영적인 싸움을 지금까지 싸워왔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39년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의 잣대가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나 39년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위에 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세상과 자기 정욕일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원수가 이렇게 행하였구나. 가라지를 뿌리고 천국을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들을 그렇게 대적하는 원수가 행하는 것을 생각하면, 원수와 싸우는, 천국의 원수인 마귀와 싸워나가는 분명한 추적을 분명히 하고 싸워나가고 있다, 이 결심을 하면서 39년 내다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전에 이어서 오늘 간단하게, 오늘 제가 기도 더 사람을 소개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오늘 여기 우리 주일학 아이들은 아마 듣지 못한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더 사는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그는 1522년에 태어나서 1567년에 죽었던 45세에 그렇게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봉사했던 사람인데, 그의 믿음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화평의 중재자가 되는 것 때문에 숭배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거든요. 오전에 제가 신앙고백서 작성한 것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두 번째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제세례파라는, 그 당시에 주님의 교회를 굉장히 위협하고 협박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고 똑같이 주님의 교회를 개혁하자 하면서 급진적인 사람들이었던 제세례파에 관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무려 700페이지 글을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100페이지 책도 쓰기 어려운데 700페이지 글을 썼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그 당시 이 개신교 신자들은 한편으로는 로마 천주교의 박해를 받았고요, 다른 한편 제세례파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오해를 많이 받고 또 많이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세례파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교회를 위한다 하면서도 생각이 달랐던, 사상이 달랐던 그런 일종의 분파들인데요, 왜 제세례파냐면, 세례는 두 마디 된다. 어릴 때 유아 때 세례받았지만은 그거는 가짜다. 어릴 때 자기 고백도 없이 세례받았기 때문에 그건 가짜다, 무효다. 어리되어서 자기 입으로 고백해서 세례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릴 때 세례를 무시해버리고 다시 한번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 두 번째 세례를 강조하기 때문에 제세례파라 불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세례가 중요했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되버려는 그의 책 7페이지 책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을 탁 인용하면서 원수와 이렇게 행하였구나, 왜 교회 안에 제세례파 같은 그런 자들이 생기게 되는가, 왜 알곡과 더불어 가라지 있게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원수와의 싸움인데, 마귀 원수가 어떻게 해서 주의 교회를 괴롭히면서 500년 전에 제세례파를 통해서 교회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든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보래가 500년 전에 사는 사람이지만은 고대 때부터 그 이전부터 훨씬 그 이전부터 늘 교회는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이단처럼 사이비처럼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온갖 그런 집단들과 온갖 불의의 사람들이 마귀에 초종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활동한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하였습니다. 원수인 마귀가 어떻게 천국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마귀가 이용하는가,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저도 7페이지 책을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략적으로 읽으면서 제가 세 가지 요약했는데요. 첫째는 원수는 어떻게 교회를 괴롭히는가,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첫째는 성령을 가볍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신자와 참교회는 성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시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체험이 중요해도, 아무리 전통이 중요하고 관례가 중요하고 우리 관습이 중요해도, 전통이 중요해도 성경을 너무 위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어떻게 우리 말하는가, 성경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이걸 다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오해하게 만들고, 성 해석을 잘못하게 만들고, 성경을 좀 가볍게 얘기 만들고, 성경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대본에는 제세파 특징이 무엇이냐, 성령 경시하는 것인데요, 제세파들이 원래는 별명이 신령파입니다. 신령한 파란 말이죠.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면서 성령 있는 것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것을 경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설교보다도 체험을 더 강조하고 성령도 강조하고 신비한 체험을 더 강조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제세파 특징이고, 이게 원수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 기단에 보십시오. 성경을 강조 같은데 성경 오해하게 만들고 참 해석하게 만들고, 우리 한국교회에 휩쓸었던 이단들을 보십시오. 말인단이 성경의 권위를 경시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기도대본에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경이 정한 성찬과 세례를 경시하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경시하는 것, 이게 바로 신령파이고 이게 제세례파고 마귀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단을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아주 경시합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이 없다 해가지고 성경에만 사상이 없는 것처럼 암송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외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마음이 없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마음이 없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 자체를 싫어하고 그것을 경시하는 사람은 그런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인 것이죠. 설교를 경시하는 사람은 체험을 강조하고 설교된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는 결국 마귀가 그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우리 가운데 잊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잘 경청해야 되겠어요. 혹 목사가 실수할 수 있고 목사도 성경의 해석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건드하게 설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목사에게 와서 설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건전하게 건의도 할 수 있고 지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파괴적인 것이라면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못하다가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 말씀이 그릇됐다 해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설교를 경청하면서 설교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혹 우리 비판 때문에 설교자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에 떨어뜨리는 것을 조심하면서 용어를 선택해서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이렇게 행하였구나. 원수는 성경을 경시하고 성경보다도 더 다른 것을 더 중시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칼빈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저울을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한쪽적으로 성경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든지 다른 쪽에 아무리 뭘 놓아도 이 성경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통과 관습과 옛날 사람의 말과 체험을 들어도, 기적이 일어나도, 아무리 병나는 기적이 일어나도 성령보다 더 높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 성령 중심 사상, 이게 옛적 위에 우리가 세워질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대본에는 오늘 성경 말씀을 원수 행하였구나, 어떻게 행하는가. 두 번째는요, 겉으로 꾸미는 겸손, 겉으로 볼 때 경건하고 겉으로 볼 때 흠없는 삶, 겉으로 볼 때 거룩한 삶만 강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세례파는 굉장히 거룩과 경건을 강조하고, 또 교회에서 권징을 많이 강조하고, 교회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시벌도 강조하고, 제세례만큼 교회에서 치리와 권징을 강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성도를 숨겨야 되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그게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고 눈에 보이는 것 다 판단했습니다. 눈에 보기에 잘못한 게 있으면 무조건 판단하고, 무조건 잘못됐다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나 기도대본에는 그걸 지적했습니다. 오늘 시편 28편 새벽기도 시간에 보았는데요, 어떤 우리 악인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반면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막으시고
잠잠하신 것 때문에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자기의 모습, 비참한 자기 모습 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자고요. 악이 어떤 사람인가? 겉으로 볼 때 이웃과 화평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겁니다.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제사를 파는 마음에 있는 악독은 무시해버리고 겉으로 볼 때 경건, 겉으로 볼 때 없는 삶, 겉으로 보기에 순결한 삶, 이걸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순결을 강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제사파의 교리에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 삶이 중요하다, 깨끗한 삶, 순결한 삶이 중요하지 성경의 교리가 뭐 중요하느냐, 교훈이 뭐 중요하냐, 교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리 교리가 건전해도 삶이 외식해가지고 삶을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삶을 강조하면서 교리가 잘못되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 잘못된 교리에 부패한 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도되어버린 지적한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넘어지게 만드는가? 첫째는 성경을 오해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양만 거룩, 모양만 경건에 힘쓰게 만들고 마음의 약독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고린도서 말에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3장 말에서 보니까요, 꾸미낸 겸손. 겸손은 좋은데 꾸미내서 겸손한 거예요. 기도드리다가 이 고린도 3장 말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한 게 아니고 꾸미낸 겸손을 가장한 사람이 제일 셀파다. 겸손한 거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겸손한 거예요. 꾸미내어서까지 겸손한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겸한 마음은 무시해버리고 겉으로 보기만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의지해서 과장하고 오라 말씀이 나와요. 오늘 신앙생활 여러분 과장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이목에 보기에 신앙생활 좋은 것처럼 내 마음의 악독을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 보기에 좋은 것만 생각하는 그것은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악독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고 슬퍼하고 이런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죄를 막으신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고 내 마음의 정기를 위해 애써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께 성상 파괴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성상 파괴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제사파들이었습니다. 물론 도리크에서는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워낙 이런 사람들이 유럽에 있으면서 영향을 많이 되어서 그래서 기도대보레가 치결피의 책을 써서 제사파의 기운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이들 안에 어떤 분파가 있는가, 이들 교리가 무엇인가, 이 잘못이 무엇인가,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가, 이걸 치결피를 서술한 거예요. 그 중 한 가지 뭐냐니까 제사를 파는 성상을 없애는 것을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고난과 죽음을 자처하면서 이게 신자의 표지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순교하는 건 우리가 정말 을을 위해 고난받으면 그거 참 영광스럽고 우리 감당이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감당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사파는 신자 특징이 무엇인가? 고난받고 순교하는 것을 신자 표로 생각하고요, 성상 파괴하는 운동,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잖아요. 특히 이 사람들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요시야 왕이 왕으로서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전국의 방방곡곡에 우상을 다 제거하고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을 다 제거한 앞장섰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 고신교회나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도 당무상 없애는데 초등학교나 공공기관에 당무상 그려들 때 많이 반대하고 어떤 분은 과역하게 가서 짜르기도 하고 철퇴를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사를 파는 여기에 목숨 건 거예요. 그때 기도대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목숨 걸 일이 아니다. 우리도 의를 위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왜 지나치게 과장해서 조안에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왜 제 세례파처럼 저런 식으로 고난받고 죽음을 자청하는가? 저건 잘못된 것이다. 차라리 소크라테스가
소가테스는 죽음 앞에 의젓하게 독배자를 마셨습니다. 그거 따지면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신의 특징이라면 소가테스가 차라리 신자인 것이죠. 이거 기도 들보니까 다 지적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 원수가 이렇게 행한다. 여러분, 마귀는 원수와 똑같습니다. 원수는 흉내 잘 내잖아요. 보기에는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결과 성령 경시하고 설교 비판하고 성 읽지 않고 성례 무시하고 사도신경 주기도 무시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거룩한데 마음에 안 보인다 해서 악독을 품고 지내고, 세 번째,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런 신앙 승소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이들은 순교당하면서까지 사형 집행하는 사람과 농담을 할 정도로 진짜 죽음 앞에 의젓했습니다. 이런 보기 멋있잖아요. 그런데 기도 되버려는 딱 분갈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을 인용해요. 이 키프리안이 아주 오래된 사는 사람인데요. 기도 되버려보다 한 500년, 1000년 전 이상 전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죽는가가 중요하다. 죽는 이유가 그 사람을 숭배자를 만든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박해받을 때 무엇 때문에 박해받고 무엇 때문에 고난받고 무엇 때문에 숭배당할 수 있는가, 이유가 그 사람을 숭배자를 만드는 것이지 죽음을 돌아내는 사진 그 자체가 숭배자를 만들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기도 더불어 생각할 때는 성상 파괴 운동하는 것 때문에 목숨 걸 일이 없고, 거대 고난받는 것은 과장해서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기도 더불어 생각한 것처럼 눈에 보는 성상 제거하고 우상 제거하는 목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내 삶이 깨끗하게 될까. 이게 교회의 성결과 성도의 거룩인데 이거 놓쳐버리고 노래는 우상만 제거하는 것에 관속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잘합니다. 결국 제3의8은요, 눈에 보이는 경건을 강조하고 눈에 성성만 파괴하면서 결국에는 교회 안에 많은 위선자를 양산했습니다. 왜? 겉으로 보기에만 잘하면 됩니다. 속으로는 아무리 마음 미움이 생기고 악독이 생겨도 판단할 점 없으니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냐 아십니까? 부모 앞에서는, 교사 선생님 앞에서는 교회 잘 다닌 척합니다. 주일 예배 잘 참석합니다. 기도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주에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 잘 다니는 데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죽게 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위해 기도하고 성역사를 구하게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몸에 찾아서는 결코 우리는 이 원수와 싸울 수 없고, 원수가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교회를 괴롭히 교회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앞으로 교회는 40년을 다시 내다보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마귀에 결합하지 못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 39년을 생각하고 앞으로 40년을 내다보면서 교회와 성도의 우리가 주력으로 싸워야 우리의 주적은 마귀인 것을 기억하면서, 마귀 어떻게 지난 역사에서 교회를 넘어지게 만들고 성도를 넘어지게 만드는가. 저는 기도 더불어의 제3의8 7페이지의 책을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성령 경시하고 설교와 성찬과 세례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경시하는 것, 성령 오해하게 만들고 경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꾸미는 겸손과 자기가 본 것에 의지해서 과장하는 신앙생활,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의 악독으로 괴로워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과 죽음을 두란 그 자체가 신자 표적 아니고, 을을 위해서 고난받고 하나님 나라에 복음받는 것이지 눈에 성상 파괴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이제 우리 어떻게 마귀와 싸워할 것인가? 우리 기도 더불을 통해서 어떻게 옛적에 주의 계획가 세워진 원리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세워갈 것인가? 믿음의 선제를 통해서 성경에서 그 원리를 배우고 지혜를 배워서 지난 역사 동안에 우리 믿음의 선제 어떻게 싸웠는가, 이걸 깨닫게 되고, 또 다음 40년을 생각하면서 이런 원리가 싸워나가는, 그렇게 해서 믿음의 결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51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